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큰 기둥 같은 인물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선도, 신선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선도는 우리 전통 종교 중에서 마음을 닦아서 신선되는 길을 찾는 선도가 있습니다. 신선선자, 길도자. 그 산 속에 들어가서 곡기를 끊고 소나무 잎을 그거 씹고 생살 가루로 해서 한 주먹 털어놓고 물 마시고 이렇게 아주 참 수도하는 신선되는 공부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길을 운행시켜서 여러 가지 참 장수하고 그런 영적으로 깊게 하려는 수도 과정입니다.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복음을 알기 전에 그 선도를 19살부터 닦았는데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갔냐 하면은 그 몸의 기를 잘 운행시켜서 청신을 모아서 기를 일으키면 몸이 공중에 뜨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몸에 피가 흐르고 힘줄이 있듯이 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생기, 활기, 기가 찬다, 그런 말, 기에 대한 말이 많지요. 서양의학에서는 그게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동양의학은 그걸 늘 처음부터 다루어 왔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 도를 깊이 닦아가지고 딱 결과부자 틀어서 마음을 모아서 바위 위에 앉아서 가만히 운행을 하면 몸이 뜨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신선되는 공부를 깊이 했었는데 근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기쁜 게 없고 뭔가 더 깊은 게 있을 텐데 도 닦는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편하지 못하고 이건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같이 도 닦던 사람 중에 김종섭이라는 사람, 동생뻘 되는 같은 수도 수행 동지가 있었는데 한동안 헤어졌다가 얼마 만에 나타나서는 서로 이제 그동안에 잘 지셨냐 수인사를 하고서는 하는 말이 선주형 예수를 믿읍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도 닦던 건 이거는 세상 거이고 참 하나님 섬기는 예수의 도를 따라옵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길선주가 깜짝 놀래가지고 뭐이라고 서양 귀신 섬기자고 응? 우리 조상들이 남긴 신령한 도가 있는데 그걸 더 수도를 해가지고 깨칠 생각을 해야지 서양 귀신 섬기자 하면 이놈 조상도 모르고 결례도 모르고 네 혼을 서양 귀신한테 팔아먹은 놈이로구나. 그런 소리 하려면 나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아주 기세 좋게 호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종섭이라는 후배가 형 그럴 게 아닙니다. 서양 기시이고 동양 기시이고 진리를 따르는 거이지 도를 찾는 길에 서양 동양 찾고서 형 몰라서 그러지 형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도를 알면 큰 인물이 될 텐데 내가 일부러 형한테 이걸 전하러 왔수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딱 잡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김종섭이라는 후배가 아예 자기가 참 따르는 훌륭한 선배 길선주 선배한테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왔으니까 그냥 쉽게 물러날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 그러면은 우리 내기를 합시다. 뭔 내기야? 사흘 기간을 정하고 형은 신선되는 공부에
깊이 들어가고 나는 내가 새로 믿게 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쪽이 참 하나님인지 사흘 기간을 정하고 결정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참도의 역사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따릅시다. 형이 옳으면 내가 형 쪽으로 갈기고 내가 믿는 예수의 도가 옳으면 형이 날 따르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선주가 좋다. 3일 내기를 하자. 이라고는 이제 산속에 조용한 데 들어가서 마주보는 바위 하나씩 차지해서 3일 동안 이제 돌을 닦은 거예요. 그래 이제 김종섭은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길선주 형의 하나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 나라의 복음의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3일 안에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길선주는 또 상제님이시여. 이 상자 황제할 때 동양에서는 하늘을 상제 상제님이시여. 저 어리석은 서양 귀신의 혼이 팔린 저 후배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 조상 대대로 도 닦아오던 신령한 신묘망측한 이 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라고 서로 이제 빌었단 말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길선주 귀에 말이에요. 옥피리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옥저, 피리 저자죠. 옥피리 소리가 차하게 들리더니 아주 향기로운 기운이 자기를 확 감싸더니 음성을 들었는데 길선주야, 길선주야 3번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딱 엎드리면서 상제님이십니까? 상제님이십니까?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이 도를 깨달아 내 일꾼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기 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본래 도를 찾던 분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김종섭의 동생한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나한테 나타난 신은 상제가 아니고 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도를 알 수 있는 뭔 책이 있냐? 그러니까 이제 김종섭이가 형 그거 보세요. 응? 응?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자기 성경을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성경을 가지고 한국인이 말하는 영성에 한국인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서양 사람들은 이건 흉내도 못 내는 겁니다. 이걸 성경을 갖고 딱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번을 읽고 나온 거예요. 100번을. 신구약 성경을. 100번을 읽고 나니까 마음에 딱 신앙의 줄기가 선다 이 말이에요. 100번 읽고 나면 그렇겠습니까? 100번을 딱 읽고 나니까 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목숨을 걸자.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내려와서 평양 신학교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붕사가 됐습니다. 이 어른이 새벽 기도도 이 어른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젊은 목사들이 30대 젊을 때 목회할 때는 새벽 기도가 참 부담되지요. 젊은 나이에 새벽마다 깨려면. 그래서 우리가 한 11시까지 모처럼 모여서 놀다가도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가면서 뭐라 한 거니. 에이, 새벽 기도 때문에 또 가야 되겠다. 은님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치가 떨린다. 치가 떨려. 아이, 목사는 60 넘어서 잠 없을 때 해야지. 아이, 젊은 놈이 목사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길선주 목사한테 따져. 길선주 목사가 원흉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길선주 목사는 왜 새벽 기도 시켰냐면은
신선되는 공부할 때는 새벽 기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밤 3시 일어나가지고 매일 얼음물 깨고 냉수 뒤집어 쓰고 신선되겠다고 도탁했단 말이에요. 뭐 그때 신선 공부할 때는 산에 올라가서 곡기를 끊고 소나무 잎을 염소멸에 씹으면서 염소. 경상도는 그 염소를 얌세이 한다고 얌세이. 얌세이처럼 소나무 잎을 씹으면서 살깔은 살가루 한 주먹 입에 털어놓고 골짜기에 물 마시고 신선 달라고 공부했는데 그 비하면 뭐 복음을 깨달았는데 뭐 새벽 기도가 문제냐 이게.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이 한국교회 영성의 기초를 닦으셨는데 이거 한국 사람은 이 성경의 경전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하나의 좋은 예가 됩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도가 진리인 줄 깨닫고 난 뒤에 신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이게 서양 사람들은 흉내를 못 내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신학도들이 미국, 영국 가가지고 머리털이 빠지도록 정말로 좀 사투리로 말하면 쎄 빠지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했는데 신앙은 떨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처럼 신학 공부하고 성경 읽으면 우리는 성경 지식은 많이 얻게 됐는데 신앙은 팔아먹는단 말이야. 그건 말하자면은 비유하자면은 외과 의사가 수술은 잘 했는데 환자가 숨을 안 쉬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그렇지요? 수술 아무리 매끈하게 잘해도 환자가 숨을 쉬어야지 뭐 환자가 숨 안 쉬뿌리면 뭐 수술 잘한 게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뭐 기차게 잘해도 내 신앙이 뭐 손해가 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지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앞에 놓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언제 섰냐, 왜 섰냐, 뭐, 응? 성경 따지다가 성경이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감동은 없어지고 머리만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 동양 한국 전통은 안 그렇거든요. 무조건 성경을 누가 썼냐가 아니고 성령님이 쓰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경전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경건하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교수님은 성경 읽기 전에 막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머리 위에 얹는다 그래요. 막 얹고 성령님 내 지식, 내 지성이 성경 아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 읽을 때 늘 내려다 놓고 읽으니까 성경을 밑에 놓고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판단한다.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사도 바울에 쓸 때 실수한 거 아니야? 뭐 자꾸 마음에 따지고 시식으로 성경을 자꾸 팔려니까 영적으로 손해본다. 그러니까 자기 지성, 자기 지식이 성서의 영감, 성령의 감동 아래에 있어야 제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사람에게 맞는 성경 읽는 방법이 있는데 본래부터 우리 동양적인 전통에다가 특별히 한국의 전통에서는 경전을 대하는 방법이 벌써 다르다 이거죠. 한학자 중에 배동환 선생이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서경이란 동양 경전 중에 뭐 도덕경이니 무슨 시경이니 중에 서경이 있습니다. 어려운 거니까 좀 강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말한 거예요. 내가 시경이니 주역이니 이런 것들은 다 700번, 800번 읽고 소화해서 강의를 했는데 서경은 몇 번까지 못 읽었다고요? 500번밖에 못 읽었으니 내가 강의가 될까? 아주 사람 기죽이는 소리지. 그렇죠? 500번 읽었는데 될까? 이게 우리 경전을 대하는 태도다 이게.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길선주 목사님도 성경을 딱 믿음이 서자마자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을 읽고 나서 시작하는데
힐선조 목사님이 이제 초대교회 우리 이 부흥사가 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하셨는데 주정부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1000번을 읽고 강사입니다. 1000번. 요한계시록을 1000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1000번 책장 넘기는 것만 해도 우리가 쉽지 않은데 1000번을 읽고 강의를 하셨는데 여러분 힐선조 목사님이 평생에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냐면 만독이요. 만독을 읽고 그건 뭐 줄줄이지. 뭐 턱 서서 몇 장 몇 절 그러면 막 잘잘잘 나오는 겁니다. 얼음에 박 밀듯이 여러분 빙판에 바가지 밀어보세요. 쫙 나간다고. 얼음에 박 밀듯이 말씀이 잘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전을 읽는 태도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냐 논리적이냐 앞뒤가 맞냐 이러니까 성경 실컷 연구하고 믿음 떨어져 버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한국적으로 성경 읽는 방법이 이건 옳다는 거예요. 옳다. 그 속에는 우리 선배들이 읽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읽어야 믿음의 열매가 깊어지느냐. 여러분 독서 백편 의자현 이 문자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책이든지 100번을 읽으면은 의자현 뜻이 저절로 밝혀진다. 이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는 한문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경이든 불경이든 공자님의 글이든 경전을 대할 때 100번을 번갈아 읽으면서 되씹으면서 뜻이 저절로 통했다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힐선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다고요? 만독이라고 만독. 엄청난 그런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선배들이 성경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우리 또 초대교회 인물 중에 유명한 남강 이승훈 선생 계십니다. 오산학교 설립자입니다. 우리 민족운동하신 기라성 같은 분들이 오산학교 출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학교 세운 설립자가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신데 이런 전기를 보면요 참 그 은혜가 돼요. 이분이 1900년에 태어나셨는데 아주 찌들어진 가난한 집안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또 1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천의 고아인데다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있는 유기상, 유기라고 아십니까? 놋그릇 가게에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1살 때. 점원으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심부름하고 잘했던지 나중 주인이 가게를 내줬어요. 가게를 내준 걸 잘 경영을 해서 평양 갑부가 됐습니다. 그때 70만 냥 재산. 아주 참 큰 부자가 됐는데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하고 청나라가 서로 조선이라는 미끼를 먹으려고 싸우다가 청일전쟁이 터졌는데 청군이 중국이 졌지요. 그게 이제 일본이 이겼는데 이 전쟁에 막 자기 녹그릇 가게가 완전히 쑥밭이 돼버려가지고 빚더미에 안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완전히 낙심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겁니다. 그만 빚만 지고요. 낙심을 해가지고 고향 가서 칩거하고 있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은 도산 안창호라는 젊은 애국자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와서 평양 모란봉 꼭대기에서 애국 강연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때가 남강 이승훈 선생이 43살 때입니다. 그 말 듣고서는 젊은 애국자 안창호의 애국 강연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서는 평양까지 집신 신고 걸어가가지고 안창호 선생의 강연 한 번 듣고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 어른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43살 먹은 선배인데 28인가 되는 안창호 앞에가 큰절을 해요. 사부님,
절 받으십시오. 당신은 내 스승입니다. 그 절을 하고서는 그 자리에서 결심한 거예요. 첫째,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우리 민족 살린다. 둘째는 내 고향에다가 교회를 세운다. 셋째는 이 나라의 인재를 기르는 학교를 세우겠다. 교육사업을 하겠다. 그날부터 예수 믿기로 하고 성경 하나 구해가지고는 고향 가가지고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하루 3끼 밥만 먹고 성경 읽은 겁니다. 몇 번 읽었겠습니까? 100번 읽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응? 100번. 성경 앉아서 100번을 읽고 문 따고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동네 어른들 다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여러 어르신네들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살고 내가 살려면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을 전부 전도해가지고요. 그 교회를 세웠는데 주일 대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새벽 기도나 꼭 같은 거예요. 교인들이. 숫자가 꼭 같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 마을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 마을이. 그 동네에 예수 안 믿는 집 한 집도 없어. 주일날 되면은 그 농사 짓는 마을인데 전부 다 안식하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항상 동네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난강 이승원 선생이 고향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산 학교를 세운 거죠. 오산 학교. 민족의 인재를 기른다. 그런데 이 난강 이승원 선생은 불학무식한 사람이에요. 11살에 유기상 가게 점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크게 사업을 일으켰지만 실패해버리고 낙향해서 죽어버릴까 하던 사람이요. 학문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양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영혼이 뜨거워지고 예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나니까 이런 큰 일을 한 거이지요. 그 기초에 우리 선배들이 예수를 딱 믿는다고 결심한 순간 성경을 놓고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여러분, 우리가 다 집사, 권사님, 목사님, 또 장로님 여기 있는데 이 성경 100번 읽은 분들 있습니까? 100번 만졌던 사람은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이 태도를 고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서 읽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성경 읽겠다고 마음을 탁 가라앉히고 성경을 폈는데 5분도 안 돼가 어디 전화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면 이게 아주 영적으로 산만한 겁니다. 그러고 그 차분하게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요즘 심리학에서는 EQ가 났다. EQ가. 정서, 감성 지수. IQ는 지능 지수, 머리. EQ는 가슴. EQ가 낮은 사람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참을성이 없고, 두 번째는 화를 잘 내고, 니스다 핏대란 말이에요. 걸핏하면 와 해가지고 혈기를 못 참대. 그 옛날엔 성질을 내놓고 신경 쓰지 말아. 내 성질이 그래. 본인은 신경 안 쓰는데 옆에 사람 상처 주는 거예요. 성질이 그런 게 아니고 EQ가 망가진 거예요. 세 번째는 그렇다 보니 인간관계가 나빠요. 사람은 좋은데 성질 때문에 그게 사실은 EQ가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머리 나쁜 거, IQ 나쁜 거는 부모한테 타고나는 겁니다. 자기가 잘 못 고쳐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조금 고치지 못 고치는데 EQ, 가슴, 인간 됨됨이, 감성지수가 나쁜 거는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건 자기의 노력과 주위의 노력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EQ를 고치는데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성경 펴고 한 10분 읽다가 안절부절하고 집중을 못하면은
아하, 내가 EQ가 망가져 있구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 속에서 감동이 임해서 내 망가진 EQ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금방 지나갈 것 같은데 영적으로 산만하고 그러면은 기도하려고 앉으면은 눈 감으면 하얀 동그라미가 눈앞에 2개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별 생각도 하던다고요. 응? 가스 끄지 않은 거 아닌가? 응? 또 꼭 기도하려면 또 전화가 오네. 전화가. 이런 게 다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게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집에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뭐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주기도문을 또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하고 이게 기도 줄 잡힌다 그래요. 기도 줄. 혹은 기도 문 열린다 그래요. 영적으로 산만하고 우리 마음에 가리운 게 있고 하면은 기도가 잘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 줄 잡아야 된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고 하늘에 상달되는 우리 영적 확신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도 한 가지라. 말씀을 읽고 읽는 가운데 가슴에 벅차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도 있고 즐거움도 많지만은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깨달아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에 비할 게 없어요. 말씀의 은혜, 성령의 감동에 한번 눈물 흘리고 기쁨을 맛보면은 세상의 다른 기쁨은 저 구름 밑에라, 구름 밑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9편에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다 찾았으면은 9절 말씀 내가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료가 뭡니까? 원료가. 우리 사람 지은 원료가 진흙덩어리요. 진흙덩어리. 진흙덩어리를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황토흙 같은 진흙을 좀 가져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물을 조금 더 부어버리면은 만들어 놓으면 주저앉아 버려. 물을 조금 덜 부으면은 풀 부서져 버려. 이게 참, 이 진흙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부여하셔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인정해 주니까 우리가 성도지. 그런 하나님의 영적 인정과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다 부족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니 내 할 거 없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우리가 넥타이 메고 앉았고 자매들은 화장하고 있으니까 말짱하지. 실제는 미스터 엉마이하고 미세스 징창이가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사실 뭐 우리가 옛날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되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서로 모르는 게 서로 쳐다보고 아멘 하지 뭐. 우리가 사실 자기를 알아야 돼. 그런데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줄 알고 내가 내 허물을 이기려면 잘 안 돼요. 내 마음속에 뭐를 담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니까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신다 이거지요. 아멘이 되지요? 예. 자, 그러면은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8절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셔서. 내 뭘 연다고요? 눈을 열으셔서. 눈은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눈, 육안. 마음의 눈 뭡니까? 심한.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라 그럽니다. 세 번째 눈이 뭡니까? 영안, 영의 눈, 영의 세계. 하나님의 은총과 진리의 세계를 보는 영의 눈이단 말이죠. 영의 눈을 여셔서. 그
그 다음 뭐이지요? 하나님의 법에 신묘망측한 아주 신기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아주 원더풀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십시오. 한 요거는 좀 영어가 부족해요. 우리 동양말의 중국에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신묘막측하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법에 신령한 세계를 무슨 눈으로 본다고요? 영의 눈으로, 영안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안이 띄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가 처음부터 띄워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쭉쭉 읽어가는 사이에 우리 길선주 선배님처럼 100번 읽는 사이에 요한계시록을 만독하는 사이에 우리 난강 이승훈 선생처럼 문을 닫아 걸어놓고 죽게 하면 살기로 말씀 보냅니다. 죽게 하면 살기로. 그 가운데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참 이런 귀한 말씀이 있구나. 이 말씀으로는 영원히 살고 이 백성 구해야지. 이런 감격과 헌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수 믿는 진미가 들어가지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건 본전 까먹게 돼 있습니다. 왜냐?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인데, worship은 값어치 있는, 값진 그 뜻이죠.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worship이에요. 가장 값진 것을 드린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구조가 우리가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은 뭘로 임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배 1시간 예배 보는 거는 성도의 의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자라려면은 말씀을 읽어야 돼. 자기가 말씀을 읽고 있는 사이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영의 눈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 신묘막측한 깨닫고 나면 너무 감사하단 말이야. 이렇구나. 내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왜 그렇게 살았던가 회의가 일어난다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너무 성경에 대해서 등한해요. 내가 미국 갔을 때 얘기합니다만 크리브랜드 오하이오주의 크리브랜드라는 곳에 집회를 갔는데 낮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하고 한 가정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목사님이 김 목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집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한 분이 있습니다. 가서 좀 위로해 주시지요. 그래서 그래요? 뭐 식사했으니까 숙소에 가기 전에 우리 가서 기도합시다. 점심 때니까 성경 찬송은 다 안 가지고 있을 때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병원에 이제 암 수술하고 이제 입원해 있는데 가서 내가 병상에서 내가 옛날 죽게 됐을 때 욥기 몇 장 몇 절을 읽고 은혜 받았던 얘기를 쭉 해주고 이럴 때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기도해주고 이제 나오려 하는데 그분이 뭐라는 거 하니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욥기란 책을 어디 가면 사지요? 이런단 말이야. 그거 참 교회 집사님이라는데 욥기를 어디 가면 사냐 하니까 이거 내가 성경의 욥기 모릅니까? 하나한테 민망할 기란 말이야. 그치요? 민식이 집사인데 성경의 욥기를 모르나요? 목소리까지 입이 나오다가 목까지 소리가 나오다가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또 민망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말을 좀 돌려서 차차 알게 될 겁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집사를 너무 쉽게 준단 말이에요. 집 한 채 사면 집사 주는가 어쩐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반성을 해야 돼. 반성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 없겠지만은 이 성경을 정말 자기가 읽고 감동하고 이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 속에서 말씀에 내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간 삶의 등불이 되시고 가이드라인, 지침이 되시고 말씀을 깨달은 영의 눈이 열려서 은혜 세계, 그 기이하고 신묘한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의 눈을 여셔서 영안을 여시어서 말씀 속에서 신묘한 복음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감격하여 은혜의 말씀에 우리 삶을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악한데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 주시옵시며 한 세상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옵시고 내 자신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이 시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두레인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